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심판의 상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서 시작하고 난 뒤에 에스겔이 사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게 되는데요.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여기 보면 2차에 잡혀왔으니까 3차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가려면 최소한 11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 정도를 말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은 말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4장부터는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상징을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설교 2편을 해요. 하는데 오늘 시간 있는 대로 상징 4가지를 보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죠. 요즘 같으면은 놀이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흙으로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지으라는 거야. 우리 건축가들 보면은 집을 짓기 전에 모형집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선 보이죠. 설계도를 채택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모형을 짓잖아요. 그런 모형을 지어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주변에 둘러 세워놓고 공성태는 이제 성문을요 큰 줄을 움직여서 쿵쿵 치면은 몇 번 치면 어지간한 문은 다 부서지거든요. 그런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애워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된다. 이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다 알죠. 곧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도 뒤편을 읽어보면은요, 에스겔의 영체를 하나님이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고 그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 성전 속의 장로들이 탱화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향연을 피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할 말이 없죠. 잡혀온 에스겔이 남아있는 장로들이 좀 잘할 줄 알았더니 가보니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4절부터는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는데 포로 기간에 대한 애고를 알려줍니다. 8절까지인데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다시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게 4절에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설교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설교하고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이야. 그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총 70년이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징조를 보여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려 예언해라. 예언한다 하는 말은 설교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라는 말을 미래를 점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미래를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는 이게 설교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거거든요. 설명해주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 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한다.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에스겔은 특별한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징조인데요.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귀리는 옷에 우리가 사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게 귀리가 뭔지 알죠. 옛날에 같으면 귀리가 뭔지 몰라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앞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은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한 흰이 500ml 물 있잖아요. 그 한 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인데 그 양을 구약되는 한 흰이라 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인분으로 불을 피운다. 사람의 똥이잖아요.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운다. 짐승의 똥으로는 불을 피우는 게 있죠. 옛날에는 그게 연료가 되어 있거든요. 초식 동물의 똥을 말려서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가면 그걸 쓰잖아요. 쓰는데 사람의 똥으로 하자 하니까 에스겔이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던가. 이때까지 내가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떡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좋다. 샷똥으로 바꾸겠다. 바꿔줍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그저 있잖아요 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 들어주셔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다전다감해야 되지. 맨날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 패고 맨날 억압하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였기로 가마 잡혀간 곳에서 더러운 떡을 먹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이 에스겔이 한다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자, 에스겔의 출신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집은 또 그렇게 지켰던가 봐요. 가정한 무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샷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려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건 기근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힘든 데다 그거다 기근 가져오면 어떡하노 그죠.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아껴 먹는다는 말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결국 그래 고라가 잡혀가고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이 끝까지는요, 네 번째 징조인데, 이 징조를, 몸설교를 에스겔이 하는데요, 너 사람의 자식아,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죠. 지금 감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잡혀간 사람 애 중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람의 자식아, 사람의 막말하면 새끼야 되잖아요. 짐승의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인자 이런 말이. 인은 사람이니까 사람 아담,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아담. 자식 할 때는 이게 벤인데, 그러니까 벤 아담은 뒤로 읽으니까 히브리어가 벤 아담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자식아, 사람의 새끼야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욕입니다. 욕. 우리 사람으로 들릴 때는 사람의 자식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 세 번의 묶음을 묶으라는 거야.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아갖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절대 안 깎거든요. 우리처럼 그런 거라. 몸에 있는 털은 부모님이 물려준 거니까 깎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맨 그런 의미에. 이 사람들 역시 그렇거든요. 3절에 너는 트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사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것에 불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 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로 톡톡 치갖고 날리고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그냥 흩어뿌라 하는 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손을 놓을 때 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옷다리다가 잡혀가든지 죽든지 여기 바람에 풀풀 날리고 온갖 군데 다 흩어가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고 하나님 만남에 지라기를 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인신하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 우리 오늘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어제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또 저녁에 보니까 또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그 뉴스들이 연신 나오거든요. 연신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이 악하기가 얼마나 더 악해져야지 이게 끝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주님의 심판이 다가가니까 진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식이 아비를 자식이, 어미가 자식을 어미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징조가. 이것도 징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 국무위원들을 이번에 뽑는데 보니까 전부 전과자야. 무슨 전과가, 옛날에는 전과 하나 있는 것도 부끄러워서 우리는 다 숨기고 살고 이렇게 옛날에는 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더 잘 드러내면서 나와갖고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걸 보고, 아, 전과 있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전과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옛날에는 전과 있으면 훌륭한 사람 못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도덕이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시대가 왔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 지금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안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되면은 이건 반대잖아요. 반대면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래 보면은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말은 우리는 그러면은 새벽에 벌리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역도 안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했던 일 속에 일부분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이전에부터 5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중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6장 22절에 봐서 이튿날 바다 건너에 있던 무리들이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벌써 와 있다는 거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는 중심으로 신원 이야기를 쭉 해내려오면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해놓은 이야기가 끝에 묻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이건 지금 밑에 누구나 하면은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놓고 누가복음 10장에 한가 봐요. 10장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10장 1절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채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음을 합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건 누가만 기록한 그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책에 다른 복음서에 없던 것을 기록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자료인데 이 특수한 자료가 원래는 12제자 파송한 거 이런 거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70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여기 지금 다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따르면서 묻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요한복음 6장 28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궁금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주 명쾌하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명쾌합니다. 또 그들이 묻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뭔가요? 묻는 거야. 물으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웠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동등하다면 같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때는 만나를 줬지만 내가 이제는 진짜 참떡을 준다.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산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믿는데 거기다 뒤에다가 나의 욕심하고 십계명의 10번째 써놓으세요. 우린 탐심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린 진리로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떠나서 산다는 거라. 자, 이런 심오한 이야기들을 쭉 해내려옵니다. 해내려오니까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세력들 속에서 구약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등록된 사람은 70명이야. 70명인데 그 12제도 섞여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하니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며 그 말씀에 얹힌 거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소리하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하지 말라. 수군수군 하는 것도 무슨 말 하는 거 다 아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하느님이시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산다 했죠.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이 진짜 심한 이야기죠.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겠느냐. 나를 먹는 것 이렇게 하니까 살침을 뜯어먹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 화채설이니 어쨌든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이야기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그럼 진리를 안 믿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을 가진다는 것이 믿습니다. 길게 한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건데 우리가 순종은 하나도 안 되는데 믿는다고 가음 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넘너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 알죠? 15장 뒤로 넘겨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잘라버린다 하죠. 옛날 성경에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놔두지만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데 그걸 보고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로 하는데 진리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런 말이죠.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니까 그 속에 성령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인용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세요.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내려올게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데 너가 내 속에 내가 내 속에 포도나무 비웁니다. 앞에 거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곧 영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앞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는 보혜사를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오게 돼 있다. 그가 이제부터 너희를 도울 거다. 그 영이라는 게 그 영이 딴 게 아니고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진리. 맞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은 6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56절을 읽다가 그래 갔죠. 또 뒤로 더 내려갈게요. 이런 이야기, 이 진짜 그야말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반응합니다.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70인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에 말이에요. 12명 이상입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듣고 조금 심오한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증을 느끼면서 계속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런 거 누가 그걸 급해하고 그거 어떻게 산단 말이고, 택도 없는 이야기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좀 먼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또 군지렁거렸단 말이죠. 이 말을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체했나 이 말이죠. 말씀에 안 듣던 설교, 심한 설교를 듣고 나면 아이고 이거 또 뭐 세다, 이거 뭘 말을 이렇게 하노, 목사님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고 해보면은 세상에 맞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말로 하면 4개 한번 할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등신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생이다. 구원이다. 알겠나 이 등신들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70인의 제자인데도요. 그 속에 믿지 않는 제자가 있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기를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우리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서 그런데 구약 속에 그 언약이 우리하고 맺어져서 그걸 민수교회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더 확대하고 더 쉽게 설명해 주면서 그걸 믿으라 했거든요. 믿으라 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단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 이때쯤에 에레미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맞아봅시다. 66절에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진리의 얹히니까 떠나가요. 예수님이 전했던 진리에 얹혔습니다. 이상한 거야.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여 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거든요. 얹힌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명에 다시 물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인데 70명 중에 12명 남고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듣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야. 좀 편하게 버리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 왔더니 하늘에도 신령한 떡을 내려주면 그 떡만 그냥 먹고 살마 되는 줄 알았더니 젠장 이거 아니다 하고 떠나간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구원을 등지고 돌아섰는데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 기간을 직강을 들으면서 따라온 사람이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전했던 새 언약의 복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린 배운 대로. 그다음 십계명을 영어로 재해석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세운 집이라 7장 24절부터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는데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 이게 다 마지막 보면 끝냅시다. 그런데 보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제 에스겔이 2차에 잡혀갔던 시기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에레미야 31장 그 앞에 책 에스겔서 앞에 책 31장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 구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언약의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새 언약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 짓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의 법 이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다시 변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언약이 반드시 언약이 맺어진다 하는 이야기를요. 요 뒤에 한가 봐요. 32장 38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는데요.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성부 성령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연장선상에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다시 마무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명기 5경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야.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의 끝에 가면은 성경을 가르쳐서 오고 오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라는 거야.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할 때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언약입니다. 진리입니다. 새 언약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새 것을 주는 게 아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봤자 아까 70인의 제자 중에 12명 나가는 거 다 떠나가는 것처럼 다 떠나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떠나가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가르쳐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다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제 사명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알고 듣고 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오늘은 실행하지 못했지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으로 진리로 자꾸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끝냅시다. 요한 1서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2장에 보면은 2장 3절부터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요한이 마지막 책에다가 기록해서 그 서신서를 보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멀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가르친다고. 그러면 안 돼요.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봐요. 우리 만약에 이게 신약 성경 끝자락에 왔는데 복음을 지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도 뭔지 모르고 계명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약으로 출발했던 그 율법의 시작인 십계명을 다시 복음서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요약을 빼서 영적으로 재해석했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십계명의 앞에 세 가지는 우상 문제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안식일도 즐거이 지킬 것이며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도 반드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거다.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탐심에도 지고 안식일도 싫어질 것이다. 설교가 싫어질 것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 사진도 할 수 있고요. 강도질도 할 수 있고 강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이야기가 듣겨지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 주변에 많죠? 안다 하죠. 믿는다 하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느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순종하나니, 그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너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영입니까? 희미하게 생겼는가? 말씀이 들어왔다 했죠.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 에레미야 31장에서 에스겔 36장에서도 가면 이야기해요. 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예계명이니 이 예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하잖아요. 진리라 하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보혜사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진리가 내한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지금 옛날부터 참빛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계산을 해도 60년이 지났어요. 이게 AD 95년 정도에 기록되거든요. 예수님은 AD 30년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3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0년 이상 된 거죠. 그 60년 전에 참빛이 왔는데 진짜 참빛은 언제입니까? 진짜 참빛은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이 시간이 없으면 이야기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두 자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뱀의 후손하고 사람의 후손하고 두 후손이 사람의 모양으로 산다고 지금. 이걸 보고요. 그 옆에다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한번 길어지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새기십시오.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다. 뱀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죄 없는 게 아니고 죄는 있죠. 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걸 대신해 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데도 율법을 내밀고 신약의 복음만 이야기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5장 6절에 그의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며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규례도 안 지키고 율례도 안 지키고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내려올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는데 첫 번째 벌은 10절에 내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잡아먹는다. 우리는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두 번째 10절에 후미에 남은 자를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다가 미운 물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진짜 죄는 그런 게 죄야. 거기서부터 이미 십계명을 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럼 살인도 할 수 있고 탐심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 맙시다.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는 이유 있죠. 충분하죠. 이만하면은. 여러분 마음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운행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네 번째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날에 엎드려질 것이며 앞에 5장 1절부터 이야기했던 머리털을 깎아가 에스겔이 그걸 몸설교했죠. 몸설교했는 걸 그대로 저주로 다 만들었습니다.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살아있지만 전부 다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15절에도 보세요.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수치와 조롱을 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치와 조롱받고 사는 그것도 못 삽니다. 일곱 번째 17절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사륙이 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설교했던 그 영상이 다시 올라오거든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봐요.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명하고 다 읽지 못하고 했던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주변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핵심을 읽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제가 지금 전하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열어주시고 펴주시고 성경에 뼈대를 채워줬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남이 뭐렇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70인의 제자 중에 12명 나가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 따라가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12명 속에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임했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고 이것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고 성경 열심히 봤더니 복 받았다 하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당연히 주십니다. 그런 바른 사람에게 주겠죠. 그런 바른 믿음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잘 표현되고 연출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을 종하라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